9386페이지 고난을 당하며 봉사함.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화 규례를 명하시고 레위 자손으로 광야에서 고난 당하며 봉사하도록 섭리하셨다. 자, 여기 보시면 레위 자손으로 광야에서 뭐 한다? 고난 당하며 봉사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해요?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해가세요? 약속된 대로 하시죠. 그러니까 뭘 먼저 주세요? 규례와 율례를 주시잖아요. 주신 율례대로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봉사는 뭐냐 하면 그 규례를 지켜야 되니까 규례를 지키고 또 필요한 재물을 드려야 되고 그 또 가족과 생활하기 위해서 만나도 맨날 거둬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섭리하신 거라는 거죠. 그걸 지금 레위기 11장에서부터 민수기 9장까지를 또 넣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화 규례를 명하시고 레위 자손으로 광야에서 봉사 레위 자손으로 광야에서 고난 당하며 봉사하도록 섭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 내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에서부터 9장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1장에서부터 4장이 뭐냐 하면 대열을 정비해요. 그죠? 그 대열 정비에 보면 3장에서 4장까지 어느 자손을 대열 정비시켜요? 레위 자손을 대열 정비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대열 정비는 그 백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 자손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의 대열 정비는 어떤 일로 이어지냐 하면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성별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는 일을 레위 자손들이 다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 대열 정비는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이 제대로 규례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전부 대열을 정비해서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서부터 민수기 9장까지 내용을 근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부터 14절 그러므로 하고 바로 연결되네요. 그러므로 5장 1절에서부터 14절 무엇을 견고히 세우도록 하신다? 교회로 견고히 세우도록 하신다. 교회로 견고히 세우시는 거 9395페이지 9395페이지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으로 반역자를 진멸하고 자, 교회로 경고케 하신다고 하는데 반역자들을 진멸하고 대적하는 이방을 쳐서 멸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세우도록 섭리하셨다. 사무엘상 31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이건 아까도 설명을 했었죠. 자, 다윗 왕국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하 4장까지 사무엘상 31장에서부터 사무엘하 4장까지 반역자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 다윗 왕국을 번창하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내용들은 다 육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피를 흘리고 반역자들을 수청하고 하는 거지만 신약 교회의 교회는 정복해서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듭나고 중생하도록 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투쟁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교회로 견고히 세워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바로 그 같은 길을 주의 백성들이 견고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도록 투쟁하게 하시는 내용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 내용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후서 볼게요. 9405페이지. 9404페이지에 보시면 베드로 전서 전체 내용의 근거가 신명기 12장에서부터 18장 나왔죠. 이건 아까 시작하면서 9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뭐 메모해도 괜찮겠죠.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냐 하면 9340페이지. 9340쪽. 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 부분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의도적으로 좀 바꾸신 부분이 있는데 뭐 크게 큰 변동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게 하시는 것으로 증가하는 베드로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405페이지. 베드로 후서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볼게요. 1장에서부터 1장 경건한 생활의 요건을 통해서 증가하시고요. 경건한 생활의 요건. 그 다음에 그 요건을 갖추어서 2장에 가면 불의의 결과와 실상을 통해서 더 증가하시는 내용이고 그 결과 경건한 신앙의 소망을 통해서 증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얼핏 봐도 딱 논리적으로 연관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신명기 12장에서부터 18장. 아까 이건 어디하고 같아요? 베드로 전서 근거하고 똑같죠. 자, 그러나 본문에 들어가서 살필 때는 그 신명기 12장에서부터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더 가까운 내용들을 찾아서 연구하시는 거, 공부하시는 거, 그거는 기본입니다. 구사 공호에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결한 생활을 경계하기 위해 성별하는 규례를 명하도록 섭리하셨다. 신명기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자, 그 다음 9406 경건한 생활의 요건 9405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 광야에서 성화 규례를 명하여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 레위기를 소개하고 있네요.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자, 이게 성화 규례고 26장의 제목, 레위기 26장의 제목이 뭐예요? 성결 규례와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인 거고,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먼저 예수를 알므로 성결함. 자, 이 제목을 사실 바꿨는데요. 강론집에 여러분들하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2015년 8월 23일 강의에서 예수를 알므로 성결함을 하나님과 예수를 알밈 이렇게 알밈 알 리을 미음 그다음에 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겠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알게 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 여기는 모세가 승리에 대한 언약을 백성에게 전해도 백성들이 불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 자, 물론 이제 그 내용에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자, 확인하고요. 두 번째,
예언의 진리를 확신함. 94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413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9412페이지 제일 밑에 줄 아브라함으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섭리하셨다. 15절에서부터 17절은 자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법을 삼게 하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자, 여호와 계시가 목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게 됩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믿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믿음을 누구에게?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줬다. 그 표현이 뭐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뭐 다른데 너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사건은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믿음은 뭐의 반대말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의 반대말이 바로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신 그 믿음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적은 여호와로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19페이지 불의의 결과와 실상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불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내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럼 이 베드로 전후서도요 그 경험이 있으신지 몰라도 본문 내용을 처음서부터 후서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이게 맞아 이게 투쟁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 투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런 교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갔으니까요. 한번 시간을 내셔서 저기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쭉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9419페이지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압 평지에서의 불의의 결과와 그 실상에 관하여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이걸 신명기를 전부 다 넣어버리네요. 그러면 이게 과거도 회고하고 계명에 대한 교훈과 규례에 대한 교훈과 율례에 대한 교훈을 과거에 40년 전에 했던 것을 확인하면서 자, 신명기의 신명기의 그 율법을 받는 백성은 누구냐 하면 광야에 태어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이미 언제 줬어요? 40년 전에 줬고 그 법이 집행되면서 광야에서 첫 세대들이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났고 또 이들에게 동일한 법을 주시면서 자, 유명하죠.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약속과 권고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모든 걸 여기서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압 평지에서 앞으로 일어날 불의의 결과와 그 실상에 관하여 예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교회의 불의가 팽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그 교회를 투쟁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나오나요?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거 나오죠. 경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불의의 결과를 알려줌 9420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들의 불신앙적 보고를 듣고 원망하며 반항하다가 멸망하도록 섭리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예,
재앙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게 민수기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14장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다 죽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 멸한다고 이제 가나안 가기 전에 다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우리가 가서 땅을 우리가 전쟁하러 땅을 정복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가죠. 그래서 다시 뭘 겪게 해요? 패배를 겪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패배하게 하는 과정, 그 다음에 교회에서 불의의 진리로 교회가 위협을 당하는 거, 그게 누가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예,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야말로 주권적인 섭리 방법이다. 그 다음에 9427페이지 불의의 실상을 알려줍니다. 이건 어떤 말씀으로 넣을까요? 불의의 실상 9426페이지 밑에서 제일 마지막 줄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선지자들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의 불의한 행동의 실상에 대하여 질책하며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어디에?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의 구조 잘 아시죠? 어떤 구도로 되어 있다? 요한복음처럼 어떻게 되어 있다? 양구도로 되어 있다. 어떤 구조, 어떤 구조? 패망과 회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패망과 회복이라는 게 그 패망을 시키는 게 보통 시켜요? 아니면은 여호와의 이름까지 손상될 정도로 철저하게 훼손시켜요? 후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뭐가 다 드러나도록 해요? 불의가 다 드러나도록 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그 속에 여호와의 백성으로 행세할 수 있는 요소가 그 내면에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그러면 그 자손으로는 육적 이스라엘으로는 여호와의 언약을 이룰 만한 것이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잖아요. 그게 패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여호와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회복에 가면 누가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되겠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낳겠다. 낳아놓은 자손의 왕은 누가 하겠다? 다윗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불의하다라고 정죄하고 그러면 어떤 약속을 이룰 만한 요소가 없도록 한 다음에 누가 언약대로 누구만 하실 수가 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만 할 수 있는 것이 언약 성취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선지서의 패망 다음에 나오는 무슨 구조다? 회복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참 지금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 짧은 내용에 불의의 실상을 드러낸다는 말씀을 노아 홍수 사건 하나만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안 틀리진 않아요, 그게. 그리고 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건을 넣어도 뭐 틀리진 않아요. 또 아담이 범죄하는 사건 넣어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근거로 딱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경 신학에서 언약과 성취 섭리사라는 것을 공부해 가는 아주 중요한 예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쓸 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를 넣는다는 말은 본문 내용을 상세하게 보면 볼수록 뭐가 더 드러난다?
불의의 실상들이 더 드러나게 되고 인간에게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서는 의를 이룰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자, 그 나중에 로마서에서 인간의 불의한 상태로 간다 하더라도 동일한 이 근거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게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니까. 자, 한번 유의하고 가겠습니다. 많이 크게 범위를 잡는 것은 여호와 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단일한 사건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에서 가능한 범위를 넓혀서 소개를 해준다. 성경신학 총서에서는. 그 다음에 9434페이지 볼게요. 9433, 9434에 보시면 경건한 신앙의 소망.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생활하도록 섭리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생활하도록 섭리하셨다. 자, 좋은 방법, 나쁜 방법 이런 것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주권적으로 여호와가 하신 것만을 강조하려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아까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내용에서 26장에 멸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보면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누구 이름을 기억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에요. 지난주에 그 원로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요즘 이제 교회 분위기가 과거에 막 뭐 잔소리하고 투정하고 막 이른바 징징대고 막 이런 게 없어지고 조용한 가운데서 각자 자기 일을 해나가는 상황이 됐다 이런 평가를 하시거든요. 저도 거기에 진짜 귀하게 성도님들을 진짜 귀한 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인과 대인을 만나도 남험담하거나 뭐 불만을 표시하거나 한 10년 전 상황으로 보면은 뭐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오직 이제 그 코로나 시간을 거치면서 각자 뭔가를 보고 확인하고 공부하는 시간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뭐 회의를 하더라도 그냥 자신이 못하면 이제 못한다라고 그냥 깔끔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자신의 주장과 고집이나 이런 것을 펼치지 않는 문화, 그런 것은 너무나 귀한 현재의 저희들이 누리는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3장의 이 3, 한쪽 가로 3에 보면 무슨 신앙이라 그러죠? 경건은 여러분 무슨 말로 바꾸면 된다 했죠? 경외. 그렇죠?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여기 한번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생활하도록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사무엘하까지를 들어요. 그럼 이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자손 땅 통치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손 땅 통치 분명히 들어갑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게 자손 땅 통치하고 관계되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경건한 신앙의 소망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 가운데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 사건을 뽑아내면 되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고 나올 때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내용이 조금 나옵니까? 늘 나옵니까? 늘 나오죠. 한 번 시험해도 되는데 뭐 10번이나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경외하도록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분명히 하잖아요. 신의 산 언약을 주신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뭐와 뭐가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 살리는 법 맞아요? 그러면 광야 생활은 신의 산 법에 따라서 모든 백성을 다 죽이는 거니까 경건한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하고 조금 관계가 돼요? 전부 다예요, 그게? 전부 다죠. 이렇게 정리를 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부터 민수기는 오른쪽 땅 여단 동편 땅 준 거잖아요.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시는 내용과 관계되고요. 신명기는 과거에 줬던 법을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주면서 그 27장 이후에 보면 뭘 하세요? 미래에 일어날 것을 뭐 해요? 약속하시죠. 그 미래 약속 속에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나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나쁜 내용도 들어있죠. 불길한 내용도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앞으로 뭐가 일어난다?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 불길한 일 속에서 누구를 경외하게 해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사사기에 임하는데 사사기가 드러나는데 사사기 내용이 300년 이상 하나님께서 왕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시죠. 그래서 줬던 땅도 보존이 됩니까? 오히려 빼앗깁니까? 빼앗기죠. 12사사를 보내면서 계속 그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서 전부 이렇게 사라져야 될 상황까지 간단 말이죠. 그럼 그 과정이 여기 있는 제목대로 무슨 신앙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요? 경건한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자, 누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리게 하시는 왕을 기다리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 출애굽기에서부터 어디까지 내용 중심으로 사무엘 하까지를 넣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 나온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서 머릿속에 아 이게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역사를 섭리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내 신앙생활의 역사였구나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되면서 성경을 보면서 누구 중심의 가치관이 만들어지겠어요? 여호와 중심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실제로 몇 년 동안 자기가 공부하는 일을 확인을 스스로 한 현재의 신앙생활로 보면 이거는 진짜 확연히 드러나요. 확연히 드러나요. 진짜 조용하고 제 시간에 딱 자기 일들을 하시고 하여튼 뭐 피부로 느낄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갑니다. 거기서 어느 누가 하나 엇박자를 내버리면 다 또 준동을 하는 거죠. 다 그냥 요동치게 되죠. 예. 그것마저도 없고요. 그래서 좀 너무 오버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통합의 준비는 우리는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해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이제 가는 것도 하게 돼요. 9435 보겠습니다. 9435. 강림의 약속을 기억함. 그럼 강림은 왜 하세요? 뭐 하시려고 오세요?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죠?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어, 자, 심판하고 또 멸망시킬 자 멸망시키고 심판은 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니까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곁에 선 두 사람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도록 섭리해 주셨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강화시키려면 현재의 고난이 약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현재 생활이 이렇게 진짜 어, 인간적으로 평안하고 막 진짜 마음껏 육체적으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어, 심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뭐 해야 돼요? 심정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뭐해? 지금 좀 더 즐긴 다음에 나중에 오시라. 그러니까 뭐가 약화돼요, 이게? 재림이 약화되는 거죠. 재림 신앙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다 날 버린 것처럼 몰아가요. 그럼 이제 누구에 대한 소망밖에 안 남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통치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상황은 그리스도에만 남게 되고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요? 주기철 목사님인가? 손양원 목사님인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데요. 암울했던 시간이잖아요. 이제 막
그 고문도 당하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2만 번을 읽었던가? 그러니까 이제 뭐밖에 남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내 목숨도 담보가 안 되는 거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만 대망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걸 이제 바로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다음에 강림을 기다리도록 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당연하죠. 9440페이지에 보시면 약속된 강림을 기다림 두 번째 단락 거기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여 기다리도록 섭리하셨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944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9447페이지. 이거는 여러분 아까 살펴봤죠? 베드로후서 3장과 관련해서 아까 두 번째 거기 보면 세 번째 단락이네요.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하면서 출애굽기부터 어디까지 아까 살펴봤죠? 사무엘하까지 살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전체와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전체와 관련해서는 9447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 신명기 12장에서부터 18장 여기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후서까지 뭐에 대한 배경?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에는 넘겨볼까요? 말라기가 나오네요. 이것도 앞부분에 살펴봤습니다. 말라기 나왔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로 첫 언약에 의한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타락한 유대주의자들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말라기는 여러분 패망에 대한 약속인데 성전도 뭐 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문 닫아 버리라 그러죠. 난 더 이상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두신 것에 대한 부분을 남겨놓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이 땅에 준 이 육을 통해서 어, 영적인 하늘에 속한 영적인 그 상태로 다 바꿔주시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뭐 할 수 없도록 해요. 남겨놓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하고 싶은 거, 간직하고 싶은 거, 뭐 예를 들면 누리고 싶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다가오게 되면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3절 요한 1서에서부터 유다서에 보면 뭐에 대한 배척을 하게 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뭐가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온 것을 마하는 자들, 부정하는 자들. 자, 그게 왜 그렇게 심각하다고 했죠?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데 이걸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말은 누구의 지체로 살아가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삶이냐면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그럼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육을 보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인 교회의 지체로서 나에게 주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교회의 각자에게 준 은사를 실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신의 육신을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배척은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뭔가를 거머 잡으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뭐일 수 있어요? 육의 몸을 내 소유로 만들고 육의 몸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그리스도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외부에 있는 적도 맞죠. 물론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자가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뭘 배척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누구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내 삶과 무관하지 않는 거죠. 이 땅에서 뭔가를 내가 지키고 싶은 거, 내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놓지 않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런 남기고 싶은 거, 붙잡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둘까요? 다 없앨까요? 다 없앤 거죠. 마치 뭐처럼? 광야 40년 동안에 1세대들 60만을 수백만이겠죠. 어떻게 한 것처럼? 다 없애버린 것처럼. 그리고 오직 가나안에 들어갈 깨끗한 자신의 백성을 그 대열 정비시키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은 바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진리, 그 비진리를 확고하게 배척하도록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 몸을 가지고 자신에게 준 은사를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 내용들이 바로 요한 1서, 2서, 그 다음 유다서까지. 그리고 유다서에 가면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고 육의 몸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나에게 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것이 된다는 내용까지 유다서에 쭉 나타납니다. 예, 어떤 구약의 내용들 상세하게는 우리가 볼 수는 없었지만 개론 구조에 나타난 내용만 가지고도 이 세 번째 단락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내년이 되겠네요. 내년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제3절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12월 25일 시간하고요,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공지를 할 텐데요. 우리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한두 개 정도 질문들을 적어 보시거나 세 번째 단락과 관련해서요, 가능하면, 자, 한번 저자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질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책을 좀 한정을 할게요. 지금 보는 이 뭐예요? 17권 있죠? 예. 지금 18권. 예. 18권에 다른 데도 세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굳이 나는 어디 걸 가지고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면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뭐 상세하게 우리가 뭐 강의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8권을 가지고 저자도 18권을 보면서 이렇게 세 번째 단락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답변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말씀하세요, 권사님. 질문만 준비하면 됩니까? 어, 어, 그렇죠. 저자를 모시니까 저자한테 이 세 번째 단락 공부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 예. 이미 책에 다 나왔는데 뭘 물어봐요. 다 있는 거. 다 있는데 뭐하러 여기 들어오세요, 권사님. 보시면 아는데. 그 근데 질문이라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18권만 얘기했고, 만약에 18권만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이제 18권에서 우리가 복습을 할 수 있잖아요. 25일까지.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뭐, 착실하게 예습을 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복습하셔야 이제 우리 영상도 녹화되니까요.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 단락의 중요성, 뭐 예를 들면 소감,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또 질문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게 또 궁금하고, 그래야 또 다음에 일단은 뭐, 안내하는 식으로 좀 강의 방식으로 가지만,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짜 세미나 할 때, 저도 좀 참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 권사님.
네, 아니야. 말씀하세요. 뭐 이거 아닌데 왜 이게 음서고가 갑자기 해제가 됐어? 아, 그래, 아니에요? 실수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없어요? 김상장 집사님? 예, 이게 뭐지? 잘못 눌러버려가지고 이게 오해됐는데, 저는 그 뭐야, 9348쪽에 9천, 진리 이렇게 거듭난 여기에 아까 할 때, 9,300 몇 페이지요? 48쪽, 9,348요? 예, 진리로 거룩히 거듭나며 여기에서, 예, 예, 거기 보면은 이제 9449쪽에 보면은 일찍이 여기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죽게 하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손이 다시 태어났다는 이 근거를 대었을 때 예. 율법을 아까 이야기할 때 그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때 이제 설명을 죽고 사는 이걸 이야기를 안 하고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이제 그걸 저 뒤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말고 글자가 이제 후에 가가지고 그때 아까 설명을 한번 했거든요. 여기에서 요 단란에서 예. 율법과 말씀을 따라 사는 자손이라면 다시 여기에서 광야에서 율법을 죽고 새로 태어난 자를 살게 한다고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는지. 아까 그거 제가 좀 오래 설명을 했는데, 예, 예. 놓치셨나요? 여기서는 안 했거든요. 이걸 안 했어요? 요 부분에서는 그 설명을 안 하고 저 뒷부분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요 부분에서도 만약에 세대 교체를 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고 세대 교체해가지고 살려서 들어간다는 거, 진리로 거룩히 한다는 거, 여기에서도 그렇게 연결을 하면은 예. 가능한 건지. 그래서 아까 제 기억으로는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 예. 그게 바로 내 백성이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임을 확인해 준 거죠. 그렇게 여기에 보면은 근거에다 출애굽기부터 시작 신명기를 한번 다 오늘 읽어봤는데 여기에 보면 율법으로 죽게 하고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한다. 이런 내용도 그 안에 있더라고요. 내용 안에. 그래서 세대 교체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여서 세대 교체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이 연결하고 그리고 목사님 여기도 보니까 믿음과 은혜를 참조하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강론집에서도. 그래서 강론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렇죠. 뭐 강론에 그렇게 들어가면 연결해, 여기서 그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이런.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그 내용하고 연관을 지으면 되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걸 이제 말씀드리면 요 나온 대로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했을 때 죽게 하는 것이 그냥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서 또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또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태어난 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서 자, 아까 신명기서 내용에 보면 후반부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4장에 율법, 모세의 복과 율법, 저주요. 복과 저주. 그렇죠. 복과 저주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광야에 태어난 백성들에게도 앞으로 출애굽할 때 조상들이 받았던 그 법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뭐 하게 한다? 거룩하게. 어디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백성들이 복과 저주를 받으면서 내 백성이 되도록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나온 세대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도 그렇고 그래서 양쪽 가로 이번에 무엇으로 거룩히 거듭나게 하신다? 진리로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진리가, 위 앞에 보면 율법이 진리라고, 요 진리란 말을, 무엇의 진리를, 진리가 신의 산에서 준 그 율법이에요. 율법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 진리가 따로 없죠. 그 율법을 얘기를 하는 네. 거죠. 이것을 숨기는 법도 되지만 죽고 살리는 법도 되니까 그렇죠. 이것을 진리가 뭐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복도 들어있고 저주도 들어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잡은 것이 의미가 크다.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네. 네. 박숙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갓.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시는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좋은 안내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또 진리의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진리의 말씀에 가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드러내게 하실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확인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신 이 축복과 함께 또 다음 세대에도 기록한 말씀의 위대함과 또한 모든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또 확인하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편안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 고민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때로는 봉사와 희생으로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또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